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따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이도로가 모세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모세가 재판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이 200만이 되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결국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다른 사람이 맡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든 법치주의가 됩니다. 법치주의.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치주의가 중요한데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니까 기력이 분명히 세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 지혜를 줍니다. 지혜. 이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일반 은총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병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 중에 비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비기독교인이 의학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치매에 관련된 뭐 유전자를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약을 먹잖아요, 그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일반은 좀 인정하는데 이단들은 뭡니까? 어떤 이단들은 약을 먹지 않죠. 수혈을 하지 않죠. 그죠? 뭐 오직 기도로 낫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년, 15년 전입니까? 그 이상한 목사님이 자기 두 딸 감기 걸렸는데 그 감기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기도로 낫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폐렴으로 번져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막 또 살아난다고 막 그냥 장례식도 안 치러가지고 결국 경찰에 발각돼 가지고 주위 이상한 냄새 나니까 신고로 잡혀가는 그런 정말 그것을 맹신이라고 맹신.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지만 바울도 디모데에게 기도하되 이 포도주를 자주 쓰는 병을 위하여 좀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학적인 지식은 일반 은총인데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열린 마음으로 이도로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이도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 혼자 다 재판하지 말고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부장이 뭡니까? 이 백부장 10명을 관리하면 천부장이 되는 거죠. 그죠? 백부장 10명을 관리하면 이 10명이 또 뭡니까?
50부장을 또 관리하고 50부장이 5명의 10부장을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 단위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셀은 12명이거든요. 예수님이 12제처럼. 그래서 10명 단위로 10명 10명 중에 10명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 명 있으면 5명이 이제 뭡니까? 10부장 5명을 50부장이 감당하고, 50부장이 뭡니까? 2명이면 100명이잖아요. 그럼 100부장이 또 2명을 관리하고, 또 100부장 10명이 되면 1000명이니까 이 1000부장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1000부장이 이제 어찌 보면 이 탑 리더인데,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가르쳐서 파트너십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서 원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셀 리더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저처럼 단임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같은 마음, 같은 사람, 같은 뜻으로 열심히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셀 리더가 교육자와 또 하나 되어 가지고 정말 이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말 다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셀 리더들이 지금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이 이도로가 이 계책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파트너십으로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직은 참 중요해요. 제가 교회론 얼마 전에 강의를 좀 옆에서 들었는데, 요즘 우리 그 조지원 전사님이 교회론을 듣거든요. 교회론을 이제 세 가지로 정의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본질, 교회 본질이 중요하고,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본질을 수행하는 교회 사역이 있죠,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맞습니다. 교회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교회의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본질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구원이라는 것이죠. 전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물론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거든요. 그래서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표지가 사라진 거죠. 그죠? 교회로서의 능력과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정체성을. 그래서 정말 예전에 들은 것 같았는데, 옆에 요즘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잖아요.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유익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 조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 순서가 있고, 그죠? 그럼 그 예배를 그럼 누가 집례하는데요? 조직이. 그러니까 찬양 리더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단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봉사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처럼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그러면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임, 이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사도행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 형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에서 이 효과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직을 세우는 이 지혜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주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셀이 중요하잖아요. 셀 리더가 잘해야 됩니다. 셀 리더를 중심으로 조직이 딱 개편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목회자 정도의 어떤 그 열정과, 단임 목회자 제일 열정이 세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 다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 되는 이 조직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직체의 리더들의 이 성품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그럼 누구를 세울 것인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은 뭐냐면,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해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품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능력 있다고 말할까요? 세상은 IQ가 높고 그죠? 사업 수완이 좋고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곧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지 일 잘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대로 성취됨을 믿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뭡니까? 두 번째로 진실한 자, 정직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거짓말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 잘못했으면 잘못되고 말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요.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한테 돈을 떼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 이래서 교회 안 간다. 뭐 이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한테 어떤 이 섬인데 섬입니다. 섬인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열심히 청년들하고 놀게 하고 그 청년들하고 열심히 같이 잘 놀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청년들이 오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았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을 때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빌릴 수 있습니다. 그죠? 빌려달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 청년들이 청년 돈이 없잖아요. 같이 직장한 사람들이 이제 대출해서 빌려줬어요. 교회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갚는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찾아갔더니 청년들이 목사님이 그때 헌금한 거 아니었냐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각서를 안 썼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 교회는 그대로 있고 목사님 그대로 있답니다. 근데 고향 땅에 가면 그 교회는 가지 않는답니다. 그쪽으로 쳐다도 안 보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 물론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여튼 좋았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그 교회를 정말 불태우고 싶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잘못된 거 맞습니다.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한 건 괜찮지만 빌려달라 해서 갚는다고 했으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무리하게 좀 욕심을 채우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집은요 거룩하게 세워져야지 손가락질 받으면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물질로 세워져야지 그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 돈을 사기를 쳐서 교회 세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익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돈을 서로 빌려주고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또 목회자한테 허락을 좀 중재를 좀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하는 뭐 빌려주고 받지만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사실 100만 원 이상 되면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십시오. 100만 원 이상 되면 사실 200만 원만 돼도요 갖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껴 써야 되고 웬만하면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 그래서 이 리더가 뭔가 해주고 계속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리더는 그저 섬기는 자고 희생하는 자고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두 가지 교회는 파트너십으로 조직이 써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리더의 자질이 중요한데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진실한 자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전 성경에는요 재덕이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덕스러운 사람, 물질에 있어서도 덕스럽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그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화되어 있죠. 그죠? 신약에서 집사와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일구이연하면 안 되고 아내를 구타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임박하면 안 되고 더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에
교회의 얼굴이 목회자고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술 담배를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이상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시문 권사님은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당연하잖아요. 주인인데, 교회가 주인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11조 그 가장 11조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초신자들도 11조만 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주정금도 다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11조는 하는 거죠. 교회 주인이니까 중직이면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집이 가정이 힘들면 뭐 대출을 내서라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갈 때 대출을 내서라도 학비 대주는 것처럼 교회가 힘들 때 중직자들이 교회 힘든 것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 자체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나로 인하여 나의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분명한 믿음이었으면 중직자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대놓고 될 때는 뭐 그렇게 할 것처럼 해놓고 된 다음에 갑자기 막 오리발 내밀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안 됐을 거 이러면서 그러면 어디 또 다른 게 옮기면 안수집사라고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전에 안수집사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중직자는.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요,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올 때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헌신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교회 분쟁을 늘 잠재우고 목회자와 함께 파트너십으로 가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절대로 술 담배 안 되고요, 쾌락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거든요. 또 성품도 좋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안수 집사님을 이제 세우고 권사님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은 당장 못 세워요. 장로님은 조금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함께 또 이 손발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해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앞으로 세우겠죠. 정말 충성스러운 분이 서야 됩니다. 정말요,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얘기를 미워하는, 내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